챕터 10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Exodus chapter 10 verse 21 through 29. 출애굽기 10장 21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으로 96페이지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그 다음 성도님들이 읽고 교독하고 나서 마지막 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1절부터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임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어떤 것으로도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들 보내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밖은 어두워도 주님은 내 안에 빛이 되십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밖은 어두워도 주님은 내 안에 빛이 되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제가 이전에 부부가 함께 참여하는 1박 2일 영성 프로그램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고 부부의 사랑을 회복하는 주제로 이루어진 1박 2일 영성 수양회였었는데요. 그 순서 중에서 유서를 쓰고 관 속에 들어가는 체험을 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이 관에 들어갈 일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제 차례가 돼서 관에 들어가서 누웠습니다. 사람들이 이 관 뚜껑을 이렇게 닫는데요. 빛이 점점 없어지더니만 나중에는 조금의 빛도 들어오지 않게 관이 덮였습니다. 그리고 나무관이었는데요. 밖에서 음향 효과가 있겠지만 쾅쾅쾅 하면서 그 관을 못으로 박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이게 하나의 이벤트인 걸 알지만은 이 캄캄한 어둠의 상태로 들어가게 되고 밖에서 이 못을 박는 이 소리가 들리니까 무섭더라고요. 잠시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내가 지금 이벤트 중이니까 열어주겠지. 그러면서도 잠시 죽음의 순간에는 이렇게 되겠구나. 아무것도 잊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만 붙잡고 가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 죽음을 극복하고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 자체를 경험한 사람은 이 땅에 살아있을 수가 없죠. 죽음을 경험한 사람은 그 죽음 너머의 세계로 지금 다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죽음의 문제를 내가 극복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죠. 이 땅에 죽음을 정복했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잘 없는데요. 지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출애굽기의 제 9번째 재앙이 사실은 죽음을 상징하는 재앙입니다.
심판입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경고하지 않고 이 흑암의 재앙을, 흑암의 심판을 이집트에 주셨는데요. 어떤 신학자들은 당시에 이집트에는 계절풍이 한번 불면 수많은 먼지들이 그 이집트 땅을 막 뒤덮어서, 여러분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먼지가 너무 많이 일어나면 왜 이렇게 캄캄하지? 마치 먹구름이 끼어서 좀 이렇게 어두워진 것처럼 될 때 참 어둡다, 이렇게 말하는 계절풍의 시즌이 있는데, 학자들 중에서 이게 그 계절풍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말이 맞을 수 없는 이유가,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신비하고 놀라운 이 기적이라는 것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오늘 말씀 10장 22절 말씀을 보면요,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캄캄한 흑암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캄캄하다 하는 거 단어도, 흑암이라는 단어도 사실 비슷한 단어죠. 예, 그 같은 의미의 단어입니다. 근데 이중으로 이 캄캄한 흑암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뭘까요? 강조하려는 거죠. 아주 강조하려는 겁니다. 완벽한 어둠이라는 뜻입니다. 완벽한 어둠이라는 뜻입니다. 이게요, 이 완벽한 어둠이 이집트 땅에 임했다라는 것은 바로 왕에게 있어서나 이집트의 국민들에게 있어서나 상당히 당황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집트의 우상 중에 라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라. 이 라라는 우상은 태양신 우상이에요. 이집트에 풍요와 생명을 주는 우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이 되면 이 태양신 라라는 우상신에게 이집트의 모든 백성들은 바로 왕까지 포함해서 매일 이 우상신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집트에 닥친 캄캄한 흑암이, 흑암 앞에서 이집트의 우상 태양신 라가 맥을 못 추는 겁니다. 사실 잠시 잠깐 계기 일식이나 또 정전, 그때는 전기가 없었겠지만요, 잠시 어떻게 어두워졌다 하더라도 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밝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루가 지나도, 이틀이 지나도, 3일이 되어도 이 어둠이 가시지 않는 겁니다. 이 3이라는 숫자는 완벽한 하나님의 숫자이죠. 인간들이 충분히 두려울 수 있는 숫자가 이 3일이라는 숫자입니다. 지금 그들의 태양신 라가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그들의 우상이 조금의 힘도 쓰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여지게 된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집트와 바로 왕 앞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고 지금 심판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어둠, 이것은 실제적인 어둠이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에도 엄청난 두려움을 주었을 겁니다. 이것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멸망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지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죠. 지옥이 정말 무서운 것은 지옥에서는 어떤 희망도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지옥이 정말 무서운 이유는요, 어떤 second chance, another wish, hope 없습니다. 그게 지옥이 정말 무서운 이유인 거죠. 이들의 눈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흑암은 잠시 잠깐이 아니고 3일 동안이나 지속되었다고 했어요. 3일 정도면 흑암의 기운이 눈에 보이는 정도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 안에까지 들어갔을 겁니다. 바로 왕은 모세를 불러서 이것을 거두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왜죠? 여러분, 태양이 없으면 풀과 나무도 자랄 수가 없어요. 심지어 아무리 어두워도 보니까 그 식물들 중에서 태양을 잘 못 보는 식물들이라 할지라도
이런 그냥 조명, 예, 인공적인 조명만 켜놔도 빛의 영향을 받는다 그래요. 근데 아무 빛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앞으로 어떤 생명도 생겨날 수 없다는 것을 바로 왕은 알았기 때문에 모세를 불러서 요청합니다. 대신에 양과 소는 그대로 두고 너희들만 떠나라 하고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모세는 거절하죠. 출애굽기 10장 24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25절에 모세가 이르되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바로 왕은 하나님의 일하심과 말씀을 다 보았지만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아서가 아니라 본인이 듣지 않고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도 책임을 전가할 수 없는 것이죠. 사실 이 사건에 있어서 흑암이 가득 찬 이것을 하나님 그들 이집트인들에게, 이스라엘인들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는 흑암의 메시지만이 아니고 빛의 메시지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3절 말씀 보면요,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온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고센 땅이죠. 그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연의 순리를 넘어서서 이렇게 하시는 것을 통해 우리가 알고 깨달아야 하는 것,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외부의 어두움은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외부의 어두움은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0장 22절에 이집트와 캄캄한 흑암에 뒤덮여 있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다고 그랬죠.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이 고센 땅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이 천하게 여겨서 가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땅과 고센 땅의 거리는 멀지 않았습니다. 이집트 땅과 고센 땅의 거리가 멀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가 캐롤톤인데요. 캐롤톤과 루이스빌, 플레이노, 이런 곳들이 멀지 않죠. 경계선, 그냥 경계라고 할 것 있습니까? 그냥 한 발자국 내디디면 다른 지역이 되고 한 발자국 내디디면 또 다른 지역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그냥 지역의 경계선입니다. 고센 땅에서 이집트를 보면, 예, 그냥 한 발자국만 건너서 보면 이집트예요. 이집트의 땅에서 고센 땅을 보면 바로 그 고센 땅이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나서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 땅을 보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아주 캄캄한 흑암이 된 거죠. 여러분, 이게 자연현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미스테리예요. 이게 태양이 이렇게 돌면 이렇게 어두워지고 밝아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어두운 곳이 밝아질 때 서서히 밝아지죠. 또 밝은 곳이 어두워질 때 서서히 어두워지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집트 땅은 더듬어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캄캄한 흑암이고 고센 땅은 밝은 겁니다. 중립지역이 없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과학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이에요. 고센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어느 한쪽이 이 이집트 땅이 캄캄한 겁니다. 새까만 거죠. 놀랐겠습니까? 안 놀랐겠습니까? 놀라죠. 그리고 갑자기 저런 일이 생겼는가? 그러다가 그 캄캄한 이집트 땅을 저게 무슨 현상이지? 아까 일부 학자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계절풍이 불어서 저기 먼지가 많이 있어서 좀 어두워졌나? 그랬는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되어도 그 캄캄한 흑암이 거두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분명히 일부는 그 캄캄한 이집트 땅을 보면서
두려웠을 거예요. 왜요? 그 이집트 땅의 어둠이 고센 땅으로 들어오면 어떡합니까? 지금 저 눈앞에 보이는 새까만 그 흑암이 고센 땅에도 닥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요, 주변의 어둠을 보고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변의 어둠을 보고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주변의 상황을 보면서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마음이 약해서요.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게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주변 상황을 잘 살펴야 돼요. 그러나 어떤 것은 지나칠 정도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두려움 중에서 가장 큰 두려움이 뭘까요? 죽음 아니겠습니까? 죽음이죠. 우리는 그 죽음의 두려움을 우리의 눈으로 볼 때가 많아요. 주변에서 잘 아는 누군가가 갑자기 돌아가셨다. 그럴 때 그 슬픔과 두려움이 당연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전달되고 느껴집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 거기에서 이게 지나치게 들어오면 나는 어떡하지? 내게도 저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이 들지요. 로마의 신약 시대 로마 당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그 시기에 네로 황제가 다스렸던 시기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네로 황제는요, 어렸을 때부터 트라우마가 아주 심했고 정신적인 장애가 있었던 사람으로 알려져 있어요. 그가 이 정치를 하고 다스릴 때 실정에서 인기가 급락하고 나중에는 로마에다가 불을 지릅니다. 미친 거죠. 로마에 불을 질러놓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런데 그 모든 누명을 헛소문을 퍼뜨려서 기독교인들에게 뒤집어 씌웁니다. 당시의 기독교인들 정말 두려웠을 겁니다. 정말 두려웠을 겁니다. 특히 로마의 3세기 때, 로마 3세기 때 핍박은요, 아주 절정에 달하고 극에 달했었다고 합니다. 로마 4세기에 기적적으로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되어지는 그 역사가 있기 전까지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크리스찬들은 그 박해를 피해서 도망 다녔습니다. 제가 그 관 속에 누워서 관의 뚜껑이 닫힐 때 저도 두려움을 느꼈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둠이 우리를 강하게 밀어 닥칠 때 우리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사람인 이상. 정말 이 두려움을 느끼면서도 정말 느낄 때 어떤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하게 될까요? 우리같이 평범한 사람들 넘어서서 사도 바울은 순교했는데요, 참수형에 의해서 순교당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자료에 의하면 대리석으로 되어 있는 기둥에 참수형을 당하는 사형수의 손을 뒤로 묶어서 그 대리석 기둥 옆에 앉힌답니다. 그리고 목을 그 대리석 기둥에 바짝 붙이게 해서 칼이라든지 도끼를 이용해서 한 번만에 참수해서 그 사람을 죽이게 하는 것이 참수형인데, 사도 바울은 이 참수형으로 순교했습니다.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을 만약에 법으로 사형을 처할 때는 가능한 한 고통의 시간을 짧게 줄여주는 사형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참수형, 그것이 고통의 순간을 가장 줄여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반대로 비슷한 시기에 사도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합니다. 공교롭게 학자들에 의하면요, 사도 바울이 참수를 당한 그 시기와 그 장소와 베드로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은 그 시기와 그 장소가 거의 같을 거라고 봅니다. 베드로는 왜 참수형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을까요? 거꾸로. 베드로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 시민권자에게 주어진
고통의 순간을 줄이는 그것조차 베드로에게는 허락되지 않았었던 것이죠. 문제는 그들이 관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손에 묶여서 참수형을 당하는 대리석 기둥에게로 가까이 나아갈 때, 사도 베드로가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그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때 그들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들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들도 두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을 겪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 두려움을 인간이기 때문에 겪었지만 그들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 그들이 믿고 의지하고 특별히 그 부활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주신 마음의 영혼의 평강 때문에 참수형의 순간에도 십자가형의 순간도 이겨낼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의 두려움이 내 영혼까지 침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요, 이 죽음을 오히려 피하고 싶어 해요. 죽음의 두려움을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쾌락에 빠지는 거 아닙니까? 한국 인문계 석학이신 이어령 교수님은 자신이 지켜보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의 각오를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들이 죽음 앞에서 무릎 꿇고 그냥 끌려가는 게 아니라 그 죽음의 얼굴을 똑똑히 보고 하루하루 죽음의 모습을 바라보며 뭔가를 그 죽음에 얹어 놓으면 그 어둠 속에서 바로 빛의 씨앗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어령 교수님의 각오입니다. 자기 인생의 90%를 불신자로 살았던 분 아닙니까? 그분의 고백이에요. 이제 남은 10%의 인생, 그분이 지금 암에 걸려 있거든요. 이분의 고백은 남은 인생의 죽음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을 피하지 않고, 그러나 그 죽음은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은 내 밖에서 역사하고 내 안에는 영원하신 빛의 씨앗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을 자기는 마지막 순간까지 직면하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건요, 놀라운 고백이에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고백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혜령 교수님의 이 용기 어디서 왔을까요? 이 담대함이 어디서 왔을까요? 두 번째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되는 것은요, 어둠을 막아서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신기했어요. 지금 이집트 땅은 한 발자국 이 앞에 이집트 땅은 새까만 어둠이고 고센 땅은 빛이 있어서 밝았단 말입니다. 마치 보이지 않는 암막이라고 하죠. 커튼. 그걸로 이집트 온 땅을 그냥 덮어놓은 것처럼 되어 있고 이 고센 땅은 환하게 불을 켜놓은 그런 상태였단 말입니다. 며칠 동안요? 3일 동안. 제가 이 구절이 자꾸 생각이 났습니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여러분, 이 어둠이, 이집트의 어둠이, 이집트의 재앙이 고센 땅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막아서신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였을까요? 우리 주님께서 어둠을 막아 이스라엘 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왜 하필 3일이었을까요? 3은 하나님의 완전수입니다. 완벽하게 막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신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동안 어둠을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의 그 죽음,
우리가 이 세상에 인간이 죽는 것은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주시는 것은 우리는 죄의 대가로 우리의 생명을 죽음에 빼앗기기 때문에 찾아올 생명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 없으신 하나님으로서 자기의 생명을 죽음에 주셨기 때문에 자기의 생명도 부활과 더불어 다시 찾아오시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생명을 선물로 주시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차이예요. 예수님의 죽음과 우리 인간들의 죽음의 차이입니다. 3일 동안 죽음을 직접 막으신 주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다가 마지막 죽음의 어둠이 우리에게 밀어닥칠 때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의 그 어둠과 재앙과 죽음을 막아서는 분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죽음은요,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빛의 통로가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문을 막아서시는 것이죠. 우리로 하여금 그곳에 들어갈 수 없게끔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 주님께서 생명을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막아설 수 없고 우리는 죽음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찬송 중에 죽음인들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죽음이 우리를 못 막는 이유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죽음을 막아서신 자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이죠. 인간의 가장 큰 적을 십자가로 막으셨습니다. 온몸으로 막으셨습니다. 그것을 믿는 자들은 죽음이 자기의 경계선 이상 들어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것을 가장 먼저 믿은 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도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봤기 때문에, 생명이 새로워지는 것을 봤기 때문에 담대하게 순교할 수 있었던 거죠. 기독교 전승에 의하면요,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은 순교했다고 전해집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쓰신 이용규 선교사님, 그분이 조사하신 바에 의하면 이 사도들의 죽음이 이렇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칼로 참수당했다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쓴 사도 요한은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펄펄 끓는 가마솥에 던져졌는데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그래요. 그 후에 밤모섬에 갇혀서 밤모섬에서 광산에서 일을 했는데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그때 죽음으로써 사도 요한은 에베소로 돌아오게 되었고 거기에서 사역하다가 92세 때에 소천했다고 전해집니다. 유일하게 사도 요한만 순교하지 않았다 그래요. 사도 베드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고요.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사역하다가 칼에 맞아서 고통 가운데 순교했고요.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정식 사도는 아니지만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었는데 성전에 있는 남동쪽 꼭대기 약 30m 정도 되는 위치에서 사람들이 밀어서 떨어뜨렸다 그래요. 그런데도 기적적으로 죽지 않고 살아있어서 사람들이 곤봉으로 때려서 순교하셨다고 전해집니다. 나다나엘로 전해지는 바돌로메, 가장 극적으로 죽었다고 전해지는데요. 아르메니아에 가서 사역하다가 산채로 살가죽이 벗겨져서 죽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돌로메를 상징하는 성화를 보면 살가죽이 벗겨진 어떤 그림, 그리고 칼을 들고 있는 그 그림이 그림의 형상에 표현되어 있다고 합니다. 사도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사역하다가 X자 모양의 십자가에 처형되었고요. 사도 도마는, 의심 많은 도마 아시죠? 인도에서 사역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다고 전해지고요. 사도 빌립, 소아시아 지역에서 선교하다가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서 죽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작은 야고보,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에서 군중에게 돌과 몽둥이로 맞아 순교한 것으로 추정되고, 다데오라는 유다는 메소포타미아에서 사역하다가 전쟁용 무기에 맞아서 죽었고, 열심 당원이었던 시몬은 이집트에서 전도했는데 거기서 톱에 켜 죽임을 당한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배신자 가룟 유다를 대신해서 사도가 된, 제비뽑기에서 사도가 된 마띠아라는 사도가 있죠. 에디오피아에서 손도끼에 맞아서 순교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들이 이렇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을 던질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자신의 죽음을 막아선 자,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 장사한 지 3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여러분 사도신경에 그 고백이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바로 자신들의 죽음을 막아서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생생하게 믿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의 죽음, 우리의 재앙을 막아서시는 분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들이 그런 두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들의 의지가 아니었어요. 자기들이 믿는 예수님이 그런 분임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세 번째 우리가 깨닫고 믿어야 되는 것은요, 내 안에, 우리 안에 영원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밖이 아무리 어두워도요, 어둠을 막아낼 수 있는 분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으면 기뻐할 수 있습니다. 이집트 땅이 캄캄한 어둠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었던 곳은 빛이 있었다 그랬죠. 사람은요 참 희한합니다. 고센 땅에 자기들이 빛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집트의 어둠을 보면서 어떤 사람은 저 어둠이 내일 이 고센 땅에 오면 어떡할까, 모레 이 고센 땅에 오면 어떡할까, 이렇게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었는가 하면, 그건 그냥 저 하루 이틀 3일 지나도 여기로 안 오는구나, 우리가 믿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를 지켜주는구나, 저 라라는 태양 우상 저 별거 아니구나, 저 가짜 신을 믿었구나, 그러면서 기쁨으로 그 빛 가운데 지냈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후자의 기쁨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영혼 가운데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있어서 몰랐는데요, 2019년도 한국의 MBC라는 공영방송에서 작년 12월 25일 크리스마스 새벽에 다큐멘터리 영화가 방영이 됐다 그래요. 부활이라는 이름의. 그 프로젝트의 감독은 김상철이라는 감독 겸 목사님이시고, 우리가 잘 아는 이용규 선교사님이 그 프로젝트를 함께 제작을 했었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그 부활이라는 영화 다큐멘터리를 만드신 이후에 그 뒷이야기를 부활이라는 책으로 만들어내셨는데, 거기에 이용규 선교사님과 김상철 감독 겸 목사님, 그리고 배우 두 사람이 함께 동행하며 카타콤을 간 이야기를 제가 좀 봤습니다. 로마의 박해를 피해서 크리스찬들이 예배 장소로 찾아 숨어 들어갔던 지하 그 예배 장소가 바로 카타콤이었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로마의 화려함을 피해서 어둡고 음침한 곳, 로마의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을 만한 곳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로마 시내와 그렇게 멀지가 않대요. 로마의 귀족들은 죽어도 아주 좋은 곳에 묻힌다고 하는데, 그때 예수님을 믿어서 죽게 된 로마의 귀족들 중에 카타콤 안에 자기의 시신이 있는 사람도 있었다 그래요. 사자에게 물어 뜯겨서 죽은 크리스찬들의 시신도 그 카타콤에 있었고, 목욕탕에서 질식시켜서 죽은 크리스찬의 시신도 그 카타콤에 있었고,
그리고 목이 잘린 시신들도 그 카타콤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때 그런 시신들을 눈으로 보면서 그 카타콤에 예배하고 거기에서 살아갔던 사람들은 그걸 볼 때마다 얼마나 슬프고 침울하고 암담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카타콤을 방문한 김상철 목사님, 감독, 그리고 이영규 선교사님, 그리고 일행들은 놀랄만한 장면을 보게 됐다 그래요. 카타콤의 골목을 지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카타콤에 그들이 지하에서 그린 그 그림을, 성화를 보니까 예수님을 그려놓았는데 예수님의 얼굴이 너무나 밝고 빛나게 그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성도들의 모습도 그림으로 그려놓았는데 그 성도들의 모습도 너무나 밝고 기쁨이 가득 찬 얼굴로 그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빛도 잘 들어오지 않는 카타콤 안에 있으면 그 마음도 어두워졌을 텐데 그들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함을 그 영혼이 발견하였기 때문에 자기들과 영원히 함께 하시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 어둠이 자기들의 영혼에 침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되심을 의지해서 기쁨과 밝음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밖에 피바람이 불고 있었지만 말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어둠의 세계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빛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들려오는 소식 중에 어둡고 침울한 소식이 많습니다. 정말 어둡고 침울한 소식이 많습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들은 여러분들 안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 밖에 있는 문제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과 저의 안에는 그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내 안에 그 어둠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내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내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십시다. 내 안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다시 희망 주시고 다시 소망 주시고 영원한 생명 주시는 주님의 빛이 온 영혼을 새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지난주에 외부에서 들려오는 어떤 소식 때문에 제 마음이 좀 침울해졌었어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찌하여서 저희 기도를 요즘 이렇게 통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히려 저의 마음을 가볍게 해주셨습니다. 저의 마음에 작은 빛이 임하면서 기쁨을 회복시켜 주셨고 저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저를 침울하게 했던 그 상황을 하나님의 빛 가운데 새롭게 해석할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떤 어두운 소식이 들리고 캄캄한 상황이 되더라도 그것을 막아서신 분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두 외부의 것이고 저와 여러분 안에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믿으십시오.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영혼 안에 빛나는 주님과 교제하시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시는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생각하면서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영어로는 In Christ Alone 이라는 찬양이고 한국말로는 예수 안에 소망이 있네.